자,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시작.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짧은 귀절은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그런데 굉장히 좋은 말이죠.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보배를 내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는데 오늘 기도하지 않는 온 성도들은 보배를 잃어버리고 질그릇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질그릇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질그릇,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질그릇이래요. 어찌 보면은 모태신자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 교회에 등록하고 있다, 나는 뭐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랑 가운데 그냥 질그릇을 반짝반짝 그렇게 만들어서 그 질그릇을 자랑하고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 질그릇은 금이 갈 수 있다, 깨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이 질그릇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질그릇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질그릇 속에 보배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저와 같이 부족한데 정말 미국을 깨우고 영국을 깨우고 쓰임받는다. 그것은 질그릇은 연약한데 이 질그릇 안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질그릇은 나사렛이에요. 질그릇은 갈릴리예요. 12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12 제자가 다 나사렛 동리, 갈릴리 동리에서 나와요. 질그릇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후지다, 이렇게. 질그릇이 아름답지 않다. 질그릇이 고려 청자같이 반짝거리지 않는다. 질그릇이 값이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이 왜 존귀하게 쓰임받습니까?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지도자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질그릇, 나는 질그릇인데 더욱이 깨어진 질그릇. 그러나 그 깨어진 질그릇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발할 때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질그릇은 너무나 초라한데, 저 질그릇은 고려 청자도 아니고 조선 자기도 아닌데, 저 질그릇은 그냥 평범한 건데 거기다가 깨어졌는데, 그런데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질그릇이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 깨어진 금을 통해서 생명을 발하고 있다. 한번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나는 깨어진 질그릇인데 깨어진 틈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강렬하게 발하고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존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질그릇 위에 작대기 몇 개 걸어놓은 거예요. 계급장 몇 개 걸어놓은 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고려 청자냐 조선자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졌냐 깨지지 않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있느냐, 그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죠. 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나는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다. 예.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면 성경을 읽어도 그 글자 속에 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글자가 보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하세요. 우리는 질그릇임을 시인하세요.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임을 시인하세요. 우리는 부족한 자임을 시인하세요. 그러나 또 강렬하게 시인하세요. 바로 내 안에 은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 영혼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죄를 못 박았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의 육체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이길 수 있는 마귀는 이 세상에 없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교회,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전도하고 많은 것을 만장, 이만장, 10만장 전도제를 나눠주지 않아도 여러분 저 산에 예쁜 꽃이 거기에 향기를 내물고 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많은 그 벌과 나비가 알아서 그 산속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보배, 질그릇 안에 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네 가지.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아는 목회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질그릇입니다. 건물은. 그러나 교회 안에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배. 저 교회에 보배가 있어. 저 교회에 예수가 충만해. 저 교회에 성령이 충만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물씬 풍기는 말씀들을 뽑아내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한번 보죠. 그 바울의 믿음을 좀 보세요. 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데, 분명히 바울이 자기도 질그릇이라고 고백한 것인데, 그런데 질그릇이 깨지고 금가면은 끝나는 건데 얼마나 능력을 선포합니까?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디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가 뭐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말이 뭐예요? 이 포도를 즙을 짜려고 포도즙 틀에 놓고 어떤 데는 많이 할 때는 사람이 발로 밟잖아요. 그 사람이 발로 밟으면은 그게 포도가 어떻게 돼요? 으깨지는 거예요. 으깨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겨쌈을 당한다. 이 표현이 그렇게 된 거예요. 막 그 포도를 발로 퐁퐁 밟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짓눌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라는 말이 뭐예요? 도망갈 곳이 없다. 도망갈 곳이 없을 만큼 적들에게 둘러싸여 다 죽게 생겼다. 이런 표현인데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다.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한 성령의 말씀이에요. 언제 포기하셨어요? 언제 낙심하셨어요? 언제 두 손 들었어요? 언제 믿음을 포기했냐고요.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게 고백이에요. 나를 박해해봐라, 나를 핍박해봐라,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나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해봐라, 나를 박해해라, 나를 고통을 줘봐라, 나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낙오가 될 수밖에 없고, 왜? 너무나 강력한 외부의 힘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꺼번에 공격하니까 나는 병이 들고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렇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있지? 그러고 눈을 감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널 붙잡고 있다. 내가 널 붙들고 있어. 예. 이걸 한 번씩 환상으로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걸 한번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저 그러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은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예, 감옥에 갔다가 줄로 매놨는데 또 감옥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거꾸로 갔다가 줄을 매놨다. 그 사람이 살겠어요? 거꾸로 매달아 놓으면.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너가 밧줄로 나를 거꾸로 했지만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의 더 큰 손이 나를 받치고 있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받치고 있는 게. 믿습니까? 예?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적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보다 더 큰 손으로 나를 받치고 있고 더 큰 능력으로 나를 감싸고 있고,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것은,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예수의 죽음. 참 죽음이란 단어 말하기 쉽지 않죠. 그 죽음을 예수의 죽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것이거든. 다만 그 병의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병이 들어서 암병이 너무 고통으로 나를 갖다가 너무 심하게 이 고통이 나를 잠도 못 자게 너무 힘들면요, 고통이 힘은 잠도 못 자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희망의 말씀으로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무엇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성경 기절을 저에게 알게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전에는 목회가 이 정도 깊이 안 들어가도 그저 얕은 말씀을 가지고도 교회가 잘 부흥이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가 숫자로만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가, 그 교회가 어느 정도 강하게 세계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가를 볼 때는 그 교회가 고난도 마지막 고난까지 알게 돼야 되고, 그 마지막 고난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거든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행을 할 때에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자기 죄를 시인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죽어주시고 그 죽어주신 것, 죽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할 때 그냥 주님은 다 탕감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게 이 시간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고행을 하지 말고 요것만 하면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말 실감나는 고통. 예수님의 죽음이 진짜 아픈 거잖아요. 피가 나고 의학 소리가 나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예수님도 히브리서에 심한 고통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육체의 죽음에 대한 그 고통이 너무 크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의 구원만 알고 있었지, 나를 구원시키느라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의 그 고통의 깊이가 그야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깊이, 아픔의 고통인데, 그것을 예수님 혼자 골고다에서 짊어지셨는데 우리는 그냥 은혜로, 또 그 다음에 은혜로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고 너무 많이 그것만 얻어먹고 그냥 입만 벌리고 은혜로 쩝쩝 받아먹다가 물질로 아픔을 당하고 병으로 아픔 당하고 어떤 고난으로 아픔 당하면서 내가 생전 이렇게 아픈 적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내가 겪은 적이 없는데 하면서, 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죽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고통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만큼 그렇게 아팠었는가? 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주님,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신 것처럼 신앙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깊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 예수님의 고난과 비교해보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가 그 고난을 짊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광명교회가 더 믿음의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로 그 말이 이 말이구나.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할 때 진짜 뭐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다시 한번 오른손 들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현실 속에 고통을 이겨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죽음을 이겨라. 세 번씩 합니다. 시작. 죽음을 이겨라. 죽음을 이겨라. 죽음을 이겨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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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걸 외쳐도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다만 예수님의 그 깊은 고난에 작게라도 동참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셔도 우리는 대단히 성숙한 신앙을 살아갈 수가 있을 뿐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 주면 나도 하나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전인격, 내 인격의 모든 것을, 전인격을 다 바친.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명교회의 병으로 시달리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룻밤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죽음과 싸우고 있는 환우가 있다면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희망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희망의 말씀으로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무엇이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번만 말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은 귀절을 약간 다르게 그러나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4장 11절에 한 번 더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오른손 들고 나는 나의 질그릇은 죽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이에요. 4번 시작. 너무나 고통이 클 때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인성을 가지셨을 부분에서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에게, 그런 말이에요. 능히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런 표현인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말을 다시 한다면 따라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였고,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왜? 너무 예수님도 힘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또 한쪽으로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 극복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인성만을 갖고 있기에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힘들 때는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찾아라. 심한 통곡으로 기도해라. 심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올려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절박성을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 없이 고침받을 수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기도 없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전도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고통이 클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기도하라. 주기도문만 가리킬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많은 기도하는 장면들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힘들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한 후에 십자가를 짊어져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시작. 죽음의 고난 후에 찾아오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2장 9절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죽음을 다양한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오늘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이렇게 아팠을까를 묵상한다면 그 고난은 대단히 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순간 주님이 그 고난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치유에 들어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여러분 통해서 입술로 시인해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그러면 광명교회 통해서 큰 영광이 올라가는 거예요.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